성경을 어떻게 카피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난제에 대해서 우리 고찰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사본을 만든 쪽에 인쇄본이 아니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옛날에는 다 손으로 베껴 썼잖아요. 그 사본을 만들 적에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송아지 가죽에 써라. 송아지 가죽에 써라. 이 소 가죽에 쓰려면은 소가 성경 한 권을 기록하는 데에 63마리의 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죽을 사용한 것은 가죽이 얇고 가볍기 때문에 송아지 가죽을 쓰라고 했어요. 신약만 그렇죠? 아니 구약이죠. 예. 그 다음에 죽인 송아지가 아닌 죽은 송아지 가죽에 써라. 그러니까 사본을 할 적에 송아지를 일부러 죽이지 말고 그 죽인 가죽에 써라. 그래서 송아지 가죽이 이제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구하기가 힘들 적에는 그 양 가죽을 써라. 그래서 그것을 양피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 된다. 성경에 여호와 그 이름 나오면은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그걸 썼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쓸 적에는 붓을 바꿔야 됩니다. 붓을 세부붓으로 썼습니다. 근데 쓰고 나서 단 한 개라도 실수가 있으면은 그 장은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 완성을 해놓고 창세기 완성을 해놓고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단어가 3개가 틀린 게 나오면은 그 창세기는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썼죠. 그러니 무효화된 버리는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데나 버리지 아니하고 그 성경을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그 토라를 묻는 무덤이 따로 있어요. 그 토라 무덤에다가 갖다 묻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을 해야 되고 새 붓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모세오경에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만 여호와 또는 로드, 주 이런 이름이 608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6083번을 목욕을 하고 세붓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본을 썼다.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외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계명 중에 3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는 것은 그건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휴지가 날아다니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휴지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옛날에 성경을 읽을 적에 예를 들어서 그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가 은혜로웠다 그러면은 그걸 베껴 쓰기 위해서는 이제 양피 가죽을 가져가 가지고는 이제 베껴 쓰는 거죠. 베껴 써서 많이 베껴진 것도 있고 조금 베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베껴진 것은 다수사본, 조금 베껴진 것은 소수사본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원문은 원문 성경 처음에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 모세가 썼던 성경 그건 없습니다. 사본이 지금 남아서 있는 거죠. 사본이 남아서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성경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성경은 처음에 그 영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한 성경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여러 종류의 성경이 나와 있죠. 개역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오래된 분들은 지금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에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이거 현대 아이들이 모르는 거죠. 가라사대가 무슨 말인지. 그게 옛날 말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그거를 개역 개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라사대가 이르시되 그 현대어로 이 말을 바꾸어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그 가라사대입니까? 이르시대입니까? 한번 보세요. 이르시대. 그러면 그 성경은 개역 개정이에요. 가라사대는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가라사대 같아요. 그거는 개역 한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아주 쉽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주 쉽죠. 그럼 그 욥기 같은 성경을 읽을 적에는 참 읽기가 따분해요. 지루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은 아주 쉽고 재미가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킹제임스 흥종역이라고 이제 최근에 이걸 번역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그 NIV 성경을 표준으로 해가지고 개역 개정의 성경을 쓰거든요. 저는 이 성경을 지금 몇 번째 바꿨어요. 오래돼서 바꾸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잃어버려서 바꾸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눈이 조금 나빠지니까 글씨가 잘 안 써 바꾸기도 하고 바꿨는데 저는 성경을 읽을 적에 그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 자랑하는 것이 싫어가지고는 성경 읽는 거는 아예 그냥 세지를 안 했어요. 하여튼 수없이 읽었어요.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이것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아주 세번역 성경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현대어로 썼고 쉽게 썼죠. 표준 세번역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침례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킹제임스 흥정역. 제가 이것도 신구약 성경을 제가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NIV로 된 영어 성경도 신구약 성경을 그 구약은 한 번 읽고 신약은 두 번 읽고 그렇게 다 읽었습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대조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성경학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원문을 바르게 번역하려고 노력했으나 알게 모르게 잘못된 번역이 있고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본을 쓰는 거는 그렇게 정확하게 했는데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나타났어요. 번역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것은 원문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번역 성경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원문 성경이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몇 장 몇 절 이런 절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몇 장 몇 절이 쓴 건 아니고 읽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1551년에 스테파누스가 처음으로 몇 장 몇 절을 성경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소제목은 언제 들어옵니까? 그것도 다 후세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그냥 넣어놓은 것이지 원문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번역의 오류와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읽다가 그 절수가 없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이제 35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거리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빌립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근데 37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없어졌느냐 이거죠. 왜 없어졌느냐. 그러면 이 개역 개정 성경에 그 사도행전 8장 37절은 괄호 안에 없음이라는 단어로 처리되었다. 그러면 이 구절은 개인의 구원과 침례, 이제 원래는 침례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에서 세례라고 이렇게 말하죠. 다른 교단에서 침례교회는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 침례를 받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면은 이 필사가의 실수나 또는 고의로 이 구절을 누락시켰다 이거죠. 그럼 38절이 있어요. 8장 37점 없는 그 구역이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은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버렸어요. 그러면은 세례는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인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 유아 세례, 영세를 주잖아요. 그래서 본 구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삭제해버리고 없음 그렇게 처리했다 이거예요. 자, 캐톨릭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줘요. 그러면 유아 세례는 그 아기의 부모에게 신앙 고백을 받고 약속을 받고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개신교에서도 그대로 받아서 유아 세례를 주죠. 그럼 천주교에서는요, 이게 천주교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 유아에게 침례를 줄 수 없잖아요. 그건 죽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천주교에서 유아 세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빼버렸다 이거죠. 빼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도 유아 세례 주잖아요. 그 유아는 그러면 세례는 2번 받는가 한 번 받는가?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이제 성년이 되게 되면은 입교문담을 다시 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신앙 고백을 다시 받고 세례로 이제 확정하는 것이죠. 요거는 성경에 없는 변칙을 교단에서 만든 거예요. 교단에서 만든 거죠. 원래는 성경에는 유아 세례가 없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지 세례를 준다. 근데 천주교에서 유아 세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그 빌립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신앙 고백을 하면은 내가 침례를 주겠다. 그렇게 말한 거 그거를 그냥 빼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을 축복하지 말라. 이단을 축복하지 말라. 성경 보겠어요. 요한이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NIV 성경이에요. 요한이서 1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러면 이제 이단 사설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런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천주교 교인들이 우리가 봤을 적에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죠. 그러면 천주교 교인들하고 사귀지도 말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좀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넘겨보겠어요. 이거는 이제 킹제임스 번역 성경, 여기 번역의 성경에는 그 원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이 킹제임스 번역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의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에 참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신앙을 축복 인사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다가 그 천주교인들은 자기들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은 가장 친절하게 받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에요. 천주교인들이요. 개신교 사람들은요 아주 쌀쌀해요. 내가 뭐 이단이나 되는 것처럼 그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단이나 되는 것처럼. 근데 천주교인들은 그 아주 인사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그 한 번은 그 아주 친절하고 그래서 이제 헤어지적 하면서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내가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천주교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왜? 우상숭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축복 인사를 한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거는 축복 인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암만 예수 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서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종교 행위 그런 거에 대해서 축복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하고 인사는 하고 교제는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해도 괜찮은 것이죠. 예. 불교인들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그렇게 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불교 신앙을 축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예. 인사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축복하지 말라 이거예요. 축복하지 말라. 우리 번역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가? 성경에 그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단의 교주 박옥수 목사의 주장입니다. 한 번 거듭난 영은 범죄할 수가 없다. 거듭난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육이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박옥수의 교리를 요약한 거예요. 왜? 아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반론을 우리가 하죠. 당신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안전빵인데 당신 왜 힘들게 교회 다닙니까? 왜 힘들게 헌금합니까? 교회 안 다녀도 헌금해도 나 거듭났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텐데 뭐 그렇게 힘써서 예수 믿습니까? 이거는 사탄은 천국에 들어간 영은 공격할 수 없어요. 천국에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임종 직전까지
어둠의 세력을 보내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생리인 것이죠. 그럼 아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죠. 바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난 자, 거듭난 자는 죄를 지속적으로 짓거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못 짓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죄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이거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그걸 자꾸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자꾸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의 영이 있고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못한다 하는 그 의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적용하고 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욥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욥기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벽에다 걸어둔다 이거죠. 전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액자가 있길래 내가 이거 감춰버렸어요. 못 걸게 했어요. 예. 자, 왜? 예. 자, 욥기는 욥의 네 친구가 등장합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은 너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자, 우리도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욥의 친구의 말을 듣고 욥이 열받았어요.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받느냐?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욥의 자식들까지 들고 나오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욥기 8장 같이 읽어요.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합하되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욥의 10자녀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었어요. 빌닷이라는 사람이 네 자녀들이 죄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나님이 죽게만 놔둔 것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때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이에요. 이건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을 그냥 미치게 만들었죠. 자식이 죽는 것도 괴로운데 그 자식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빌닷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라.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성경에는 사탄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의 말도 있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의 말씀도 있어요. 그럼 가룟 유다의 말이 성경에 있다고 유다의 말을 벽에다 걸어두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누구의 말이죠?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이에요.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은 빌닷의 신앙사상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 옳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욥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너희 말이 틀렸다 이거예요.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이 욥에게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 다 틀렸어. 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말하는 거 용서해 주마.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욥의 말은 옳았고 내 이름으로 말한 너희들의 말은 틀렸다.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너희 죄가 사함을 받으니 재물을 끌고 가서 욥에게 용서를 빌라.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이 되죠. 이 말을 액자에 넣어서 걸어야 할까? 걸지 말아야 할까? 말씀 한 구절만 보면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 신앙인의 권면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놓고 그것을 보는 것, 그게 문제다 이거죠. 이해되어지죠? 네. 욥의 친구 빌닷의 신앙에서 나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성경에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거죠. 그걸 구분하라. 그 다음에 5번째는 그 모든 은사와 이적은 사도시대로 마감되었다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 우리 개역개정 우리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같이 읽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성령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말씀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 신유, 방언, 통변 이런 은사가 사도시대에는 나타났는데 다른 시대에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로 모든 은사와 이적은 마감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그 대표적인 교단이 한국의 가장 보수제라고 말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고신측 목사들이죠. 고신측의 목사님들은 방언 인정 안 합니다. 은사 이적, 은사 기적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러죠. 제가 그 설교를 카톡에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그리고 어느 분이 적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목사님 모든 은사 이적은 사도시대에 다 마감됐는데 정신 차리시라고 나한테 훈계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거 바로 해석을 해야 되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기사와 이적 그리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초대교회로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방언도 부정하고 천국이나 지옥을 보는 것도 부정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 주로 침례기에서 많이 썼죠. 이걸 이제 원문에서 이제 다시 번역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그것을 알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이것만 읽어도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비밀을 구약 선지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알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이 시대에서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른 세대와 같지 않고 지금 이 세대는 완전하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사와 이적을 초대교회로 마감되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다 부정해 버리지요. 아니죠.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신약에서는 완전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계시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알게 해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하게 알게 해주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세대에는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 시대에서는 완전하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돼야 되는데 그냥 성경 문맥만 보고 사도시대로 모든 은사 기적은 마감되었다. 성경을 완전히 해석을 잘못한 것이죠. 이해되어집니까? 유튜브에 올리겠으니까 조금 이해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유튜브를 보시면서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그럼 이제 종말의 시간과 날짜 6번째인데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을 그 예수님도 과연 모르고 계신가? 그 마태복음 24장 그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시만 아느니라.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아들인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성경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서는 번역이 잘못돼서 다시 번역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이거는 원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들도 모르고 그것을 삽입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모르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와요? 그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원문에서 가깝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원문에서. 아들도 모르고 그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원문에는 아들도 모르고 이 부분이 없는데 아들도 모르고 삽입이 되었다. 아들인 예수가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아들이 모른다고 하면은 모순이 되는 것이죠. 아들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아들도 모른다? 그 이상하잖아요. 네, 번역에 오류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이거 이제 우리 NIV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이제 재림인데요. 지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말 같지요?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근데 이거를 킹제임스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졌었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있게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죽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죄인을 찾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심판주로 오시겠다. 첫 번째 오신 주님은 죄와 상관이 있게 오신 거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초림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재림 예수는 죄와 상관없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해석의 문제인데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줄쳐놓은 부분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그 어떤 아버지가 첩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첩을 아들이 또 데리고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어머니를 데리고 산 게 아니라 그 계모죠.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살았다. 이건 이제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걸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봐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니까 육신은 사단에게 줘서 죽을지라도 죽으면은 그 영은 구원받는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 박옥수 교주의 그런 주장이죠.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해석은 육신은 멸하고 이거는 육신은 병들든지 어떻게 되든지 많은 고통 중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영은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줘 죽을 자라도 그 영은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면은 사탄은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지요.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 영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좀 이해가 되어집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역 개정 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개정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킹제임스 흠정 성경 발행인 정동수 목사 주로 침례교단에서 이걸 사용하죠. 그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읽기에 아주 어렵습니다. 영어 킹제임스는 고대 영어를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성경을 읽을 적에 NIV 성경을 읽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니까 뭐 옛날 고대 영어가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읽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읽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그런 단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부록에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 원문이 아니고 부록입니다. 부록. 이 책에 부록을 넣어놨어요. 거기에 제가 부록 46페이지에 제가 있는 그대로 거기에다가 썼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을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성경이 있는데 이거는 그 AS 버전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 봐서 킹제임스나 그 AS 버전이나 뭐 비슷비슷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제가 따옴표를 써놨는데요. 새로 태어난 신자들이 먹어야 할 순전한 젖은 무엇인가? 그 여기에 있는 그대로 따온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젖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AS 버전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구원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과정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쓴 사람, 번역한 사람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일순간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저기 그대로 했죠? 구원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과정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자기들은 구원이 일순간에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킹베이스 번역이죠. 예. 정동수 목사님 참 설교 잘하고요. 학식 있고 그런데 다 좋아요. 가끔 저도 들어요. 그러나 그 설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 사상이 정동수 목사가 이 성경을 감수를 했거든요. 총책임을 졌거든요. 그 사상이 이 부록에다가 그대로 적어놨다 이거죠.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자들이 위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므로 구원이 일순간의 완성으로 믿고 있다면 이것은 사탄의 함정이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다. 거듭난 영은 말씀으로 성장하여야지 중도에 타락하거나 변질되면은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죠. 한 번에 단번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이제 중생하면은 구원의 시작이지 죽는 날까지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잘 관리해 가야 되죠. 중간에 타락하면 안 된다. 거듭남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이거죠. 구원의 시작이다. 여러분 여기 동의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로 침례교단과 장로교, 저희들도 장로교에 속했습니다만은 이 칼빈의 교리를 주로 따르는 사람들이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한 그 바국수가 이단이니까 그걸 또 자꾸 더 회피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로 이렇게 변명을 하죠. 구원은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 쉽게 번역한 표준 새번역 성경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이 모든 성경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모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족합니다. 뭐 조금 오류가 있다 해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족한 성경이지 그거는 버릴 성경이 아니다. 이 세 성경을 우리가 다 참조해서 신앙생활을 하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충족 조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니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사 저자의 영감 수준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우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의 영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분별의 영을 잘 받아서 이 성경을 혐오시키거나 이 성경을 하나님 폄하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